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강의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할 텐데, 하나하나 이들의 행적을 찾아보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만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쨌거나 성경에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전체적으로 보면 36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36명을 분류를 해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9명 정도가 나오고 남자가 27명에 해당됩니다. 이 36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들은 그런 분들도 있고, 싱글로 혼자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가 되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귀족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천민과 같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아주 재물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 아주 똑똑한 유식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죠. 나이와 직업이나 이런 신분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다, 주의 일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혹시라도요, 나는 목사님 배운 게 없어서, 아니면 물질이 적어서, 나는 신분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나는 바빠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런 신분과 또 바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일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서부터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당회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12월 셋째 주, 넷째 주쯤 이제 당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해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장로님들만 이렇게 장로 안수를 받으시면 장로님들은 이제
은퇴 때까지 항존직이지만 우리 권사님서부터 집사님은 매년 사실은 그 직위를 받는 거예요. 1년직입니다. 1년직. 그래서 한 해 일꾼을 세우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신천으로 해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신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세움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모든 추천권을 위임하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일꾼을 추천하시면 당회 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게 일꾼들을 세웁니다. 제가 추천하신 분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뭐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일꾼을 세웠는데 참 정말 좋은 분들을 세웠고 적당한 때에 잘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도의 한숨이 쉬죠. 사실은 솔직하게 너무 마음이 좋고 편안한 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 이렇게 직분을 세웠지만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다하지 못할 때는 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든 못 받았든 아니면 내가 이때쯤이면은 내가 그래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받지 못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받아들이시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설교의 제목대로 신실한 주의 일꾼 이러면 더 감사하죠. 로마서 16장 2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일 한다는 거예요. 3절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된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죠. 그죠? 누구 안에 목사 누구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핵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때론 내 입술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만 한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게 교회에서마저도 나는 대접받는 사람.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나를 대접하시오.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직분을 이렇게 받아서 하면 그 사람은 직분을 뭐로 생각하냐면 계급으로 생각하죠. 아, 집사보다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 계급, 교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하던 일꾼이 보면 몰라요? 아주 총명하게 지금 이렇게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냐 그런 말이요. 내가 지금 노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이걸 해야만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일꾼의 대답은 달랐죠. 예,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다르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신실한 일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어리석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오늘 이제부터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철원 제1감리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제일 첫 번째 일꾼으로 소개된 사람이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참 이름을 잘 짓고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광채가 빛나는 우리가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이 베베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다면 마치 은하수와 같은 거예요. 밤하늘에 아주 영롱한 빛을 비치는 그런 은하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던 살던 이 시대는 유대 나라나 로마 나라나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에서는 여자는 참 무시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숫자가 모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도 보면 뭐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고 그러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아주 여자에 대해서 편견이 많은 때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36명을 신실한 교회 일꾼을 소개하는 첫 번째의 이름을 베베를 소개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아마 2배, 3배 정도 훨씬 더 많이 일을 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아주 믿음을 잘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지금 16장을 썼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는 전해 주어서 그가 대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전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 막중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문서를 저 먼 나라에다가 전해줘야 될 때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에 선택받은 사람이 베베라는 거죠. 이 베베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해준 인물이 바로 이 베베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의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어떻게 여러 명의 목회자들 또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사도들이 목회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철원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항상 제 앞에 서서 어떤 분이 제 앞에 서서 어떤 곤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됐을 때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그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목사님은 이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신경 쓰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베베가 했던 역할이라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보다 앞에 서서 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떠안아서 그래서 오직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7집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임원들이에요. 저희 교회 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갈 때 모든 일은 목사님 혼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유지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그런 일들을 누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 앞에 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흔히 말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곤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에게 있어서의 마치 보호자라 그랬어요. 보호자.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성도의 보호자가 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했고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이 일한다는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할게요. 이 말씀을 다 저에게 적용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회 동역자라 그러시죠? 여러분 저의 목회 동역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교회 일에 여러분 협력하시면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이에요? 목회 동역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9군데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그분들을 기도하는 거, 주보를 보고 아, 우리 교회가 이분을 우리가 돕고 있구나 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드리시고 이런 것들 재정을 이제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고 후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인 여러분이 합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세우고 그런 교회는 분명하게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신보다 앞서서 여성이지만 앞서서 일해 주시는 이 베베를 볼 때에 아, 이분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이 베베가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훗날 이게 성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베는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로마잖아. 이탈리아 로마예요. 그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어때요?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 앞에 서서 어떤 일을 막아주시고 일하시면 제 마음속에서 어때요? 감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증하는 거죠. 추천서를 써줄 때가 있어요. 신학대학을 갈 때의 추천서. 우리 전도사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목회자 추천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서가 때로는 뭐예요? 보증입니다. 보증. 이게 그를 인정해주고 추천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 사람은 신실한 주님의 종입니다. 또 신학대학을 갈 때는 이 사람은 신실한 종이 될 사람이니 그래서 귀 교회에서 이 학생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글씨를 하나 보여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써놨어도 좋을 거고요. 여러분 외우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하면 함께의 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큰 소리 해볼까요? 시작. 함께하면 함께의 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하면? 여러분이 함께 먼저 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먼저 함께 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봤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의 훗날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을 기록하거나 뭘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정말 베베는 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아무개 누구누구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지금 이제 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베가 로마에 가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그 배 타고 걸어서 거길 가다 보면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착해 보면 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한 것을 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도움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제 곁에 언제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위로도 받고, 아멘, 힘을 얻기도 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도움을 받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도움을 받아서 이겨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게 있단 말이죠. 받았으니 그 누군가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 뒤에서 11시 예배에 어느 여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잘 드리시더라고요. 마지막 부흥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기를 황극열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랬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도 해주시고 때로는 매주마다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딸로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함께 해준다는 게 정말 자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표현을 해요.
오늘도 조정순 집사님 만나 뵙고 사모님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님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테니까 힘을 내세요 하니까 참 집사님이 너무 힘을 얻고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누군가에게 잠깐만이라도 잠깐 시간 내서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위로받고 격려한다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도 봉사하시고 아멘 물질로도 섬기시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줄서기를 잘 해야 한다고 그래요. 라인이라고 그래요. 뭐 누구 라인, 응? 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도 누구 라인에 섰느냐, 뭐 연예인들도 보면 뭐 누구 라인이냐, 누구 줄을 섰느냐, 뭐 그것으로 성공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라인에 서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람 누구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 누구의 라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시고 늘 함께한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받았으니 나눠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세움을 입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쓰러지면 안 된다. 집사님인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그런데 좀 교회에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좀 그런 시간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권면도 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편지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 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죠. 혹시 저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말을 하나 바꾸겠어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게 별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볼 때 저분의 신앙은 정말 찬란한 빛을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은하수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만 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세워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베베를 비롯해서 제가 수요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조금 소개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기록도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에 앞서서 이렇게 도왔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동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